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혹은 예수를 기억하십시오라는 말을 너무나 자주 들어서 이 설교 제목만 보고 그냥 목사님 대충 예수님 얘기하다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상 오늘의 본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핵심을 다루고 있음을 함께 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히브리서 1장과 2장에는 어떤 내용이 주로 핵심을 두고 있냐면, 그리스도가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우월하다는 것 중에 하나인 천사보다 우월하다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우월하다라는 것을 말을 할 때에 천사라는 존재보다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내용이 그 앞장에 담겨져 있죠. 그런데 이렇게 천사보다 우월하다라는 이야기가 듣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뭔가 확실하게 이해가 되거나 공감이 되는 것보다는 마치 추상적이거나 그냥 혹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모세가 그 다음에 예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모세의 인물은 실존했던 인물이며 또한 많은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데 역할과 업적을 남겼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 가운데,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우월하다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가장 뛰어난 메신저이며 가장 놀라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것을 1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지난날 이스라엘은요, 출애굽의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뛰어나고 또한 우리에게, 또한 모든 이스라엘에게 참된 안식과 또한 위로를 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누구보다도, 세상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소망과 위로와 능력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또한 실현되며 완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만을 구별하며 나아갈 때에 그 안에 간절한 은혜와 또한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집중하며 생각하는지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을 중심으로 첫 번째는 우리는 누가 주인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 주인인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보다 뛰어난 메신저이며 구원의 창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다른 표현은 조금 어렵지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맞죠. 성육신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오신 사건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것을 지금 1절을 통하여 다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인물로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게 되는데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하여 선택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엄청난 역할과 활약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엄청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쓰임받는 종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나와 있는 말씀처럼 모세는 굉장히 뛰어나였고 탁월한 지도력을 갖고 있었고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선 그가 주인이 아니라 뭐예요? 종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물을 지으시고 온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종이라면 예수님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모세가 탁월한 지도력을 갖고 있다면 그 탁월한 지도력을 함께함으로 더욱더 완성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주권이 어디에 있냐?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표현에, 이 문장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우리의 출발, 나의 출발, 또한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근거와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며 운행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반드시 인정하며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모세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것은 뭐예요? 큰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모세는 어떤 존재예요? 감히 우러러볼 수 없는 엄청난 위대한 지도자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지도자보다 예수님 좀 더 아래다 혹은 못한 존재라고 여기는 것은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세는 종에 불과하고 예수님은 주인이었던 것처럼 그러한 모세의 존재보다 예수님을 아래로 두는 것, 그것을 죄라고 여기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 이스라엘 향하여 누가 주인인지 생각해 보라. 누가 너의 삶에, 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지를 생각해 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라며 초청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뭐든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선택하며 내가 노력하고 해결하고자 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셨다라고 착각합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일까요? 내가 무언가 계획하고 기도해서 이걸 해결하고 뭔가 만들어지면 이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내 삶을 내가 계획하며 내가 노력하고 내가 완성해 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며 완성하게 될 때 비록 보여지는 모습과 들려지는 귀와 모든 환경이 내가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완성된다는 진리를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내 삶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금 어려움과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또한 고난과 힘겨움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결코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 완전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고 더 선명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본문 중심으로 어떤 부분 나눌 수 있냐? 두 번째는 우리는 광야를 생각해야 돼요. 그 말씀이 7절에서 11절에 해당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모세의 이야기에서 자연스럽게 광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금 더 부끄러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뒤에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온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왜냐면 자기의 통치권 안에서 도망갔단 말이죠. 그죠? 죽이려고 막 이렇게 달려오는 상황 가운데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었단 말이죠.
여기에 있어도 죽고 앞에 가도 물로 죽고, 이런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홍해를 건너서 은혜의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이요, 그렇게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를 만나게 되면 다시 불평하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딱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새로운 다양한 어려운 문제와 또한 고난을 직면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요, 또다시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어디에서요? 은혜라고 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요, 가장 초라한 자신을 발견하며 그 자리에 무너져버리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과 불안이 급습해 옵니다. 막막함 때문에 우울해지고 날카롭게 돌변하며 사람을 향하여 맹렬하게 비난하는 자기를 보게 합니다. 이런 상태와 마음이 딱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딱 그때뿐. 은혜를 경험한 당시, 은혜를 만났다고 여기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때 그 당시뿐이고요, 그것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조그만 유혹과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것이 지나게 되면 언제나 그랬냐는 듯이 다시 원래 연약한 자리로 되돌아가고 만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40년의 방황과 죽음이 바로 앞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 마음과 태도로는 절대 하나님의 안식을 돌아갈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사장의 후반까지 이어져가는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참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요, 마음이 완악하여서 은혜를 망각하고 안식이 멀어져서 이스라엘은 어두운 기억을 다시 반복하지 말라는 진실한 권면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비로소야 고백하게 됩니다. 광야는요, 은혜를 경험한 철저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너무나 바쁜 일상을 살아가요. 이 바쁜 일상을 살아갈 때요, 가장 두드러운 특징이 뭐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자주 잊어버려요.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면 신앙과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어렵고 힘겨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무리 중요해 보여도 그 일과 사람, 소명은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과 진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므로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또 모든 것에 누가 주인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은혜를 망각하여 광야의 길로 죽어간 이스라엘의 아픔을 우리 모두 되돌아가지 마십시다. 구원으로 인도하실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또한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과 경건한 말씀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제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속과 신분과 우리의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예수를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앙 고백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여 주셨어요. 에베소 1장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은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정확하게 계시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죄악과 허물뿐인 우리를 주께서 선택하여 주셨고, 그것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일방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구원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자의적인 노력과 무엇을 하시는 것이 단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칭의 은혜를 얻어서, 우리가 의로움을 얻어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가 단 한순간의 삶을 살아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는 단 한순간을 살아갈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은혜뿐입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 무엇으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난날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가장 완벽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가끔씩 여쭤보아요. 이 죄사함에 대하여서 혹시 혼돈하는 분들이 계셔서 여쭤보는데요, 죄사함의 문제는요,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원죄가 해결되는 것 순이 아니에요. 죄사함에 대한 건요, 우리의 모든 것이 전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난날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누가요?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완전히 해결하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를 보장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죽고 부활하여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의 은혜가 그것을 보장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죄사함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 사망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매 순간마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조금은 실수하고 못나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묻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동행하여 주세요.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피조물보다, 그 어떠한 창조물보다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지만 인간은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 제한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새로워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도착하기 위하여 무엇을 지나가야만 했죠? 반드시 광야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광야를 만나면 광야를 직면할 때 뭐예요? 원망과 불평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까지 인도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도와 은혜는 사라져버리고요, 자기 눈앞에 보이는 뭐만 광야를 보게 되니까 싫은 거예요.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원망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사라졌고 오히려 불순종한 죄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으로 불순종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유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처럼 불순종과 불평하는 이들, 그러한 출애굽 1세대는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가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쩌면 원래 그들은 불순종과 불평을 처음부터 했던 것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문제와 유혹을 만나면서, 즉 뭐예요? 믿음의 광야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처참히 무너졌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작은 유혹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대로 집중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여나 되어 성경책을 가까이 하며 성경 한 장 읽기에 더욱더 애쓰며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성경 앞에 더욱더 가까이 하며 기도하기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잊지 말 것은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길이 어떠한 길이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무엇이다 할지라도 주님은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길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이, 매일의 어려움이 말 못할 고민과 고통과 고난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십니다. 영원토록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증하여 주셨잖아요. 날마다 십자가를 기억하세요. 단 1분이라도 십자가를 잊지 마시고요. 십자가를 기억하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